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이 만드셨던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시던 주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속에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갈 바와 생각할 바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너무나 힘들고 또한 나의 삶은 왜 이렇게 고달픈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던 이 생명들을 바라보며 또한 주님께서 주셨던 그 소중한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삶이 혹시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나의 위로만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용기와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성경책을 펴주시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에 있는 성경의 앱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잠시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릴게요. 준비되셨죠? 우리가 함께 읽고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들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 사람들을 만날 때, 가끔씩 사람들을 만날 때 아니면 톡이라든지 문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하는 말들을 제가 쭉 보게 되니까 이런 말들을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날씨 너무 좋죠. 그리고 하늘이 너무 맑지 않습니까? 와, 학교 캠퍼스가 너무 이뻐요.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자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실제로 눈을 보고 높이 들고 하늘을 쳐다보게 되면 푸른 색깔, 그리고 높게 높게 올라가 있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야, 참 좋은 계절이다. 여름에 날씨가 언제 사라졌는지 낮에 나가보게 되면요, 선선한 기온이 돌면서 햇빛이 내리쬐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 안에서 늘 평안하고 계시죠? 자, 오늘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10월 달을 맞이하면서 자주 드는, 그리고 10월 달마다 생각나는
날이 있죠. 어떤 날입니까? 이 정도 퀴즈 내면 그 이야기 하시려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 10월 달 되면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날씨? 아니면 하늘? 아니면 어떤 10월의 마지막 밤? 잊혀진 계절? 이런 이야기 나오면 이제 여러분 나이가 드시는 분들이죠. 그죠? 음. 우리가 10월 달 보게 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한번 제가 막바로 답을 드리기보다는요. 한번 이렇게 쭉 둘러갔다가 여러분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좀 어려운 것부터 시작할까요? 존 낙스. 갑자기 여러분 기대가 너무 깨졌습니까? 아니면 장 깔뱅. 이제 이 정도 얘기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틴 루터. 또 그 다음 지역을 이야기하게 되면 비텐베르크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숫자로 이야기하게 되면 95라는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맞습니다. 종교 개혁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교회의 어떤 쇄신들을 요구하면서 개혁 운동으로 진행됐던 어떻게 보면 개신교가 처음으로 세워지게 됐던 그런 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 마틴 루터 이전에 개혁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개혁을 성공했던 그리고 이루어냈던 어떤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졌던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구원과 은총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가야 될 방향들을 얘기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그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아이고, 교수님, 딱딱한 얘기 하시렵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인데, 강의 시간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잠깐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많은 사람들이 익숙한 말씀이고, 또 많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인생의 말씀이라 그래서 가슴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저한테 다가오는 느낌이 뭐냐면 안다라고 조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안다라는 부분들. 제가 요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특히 12장 1절의 말씀을 조금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원어의 순서대로 한번 번역해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권한다. 형제들아, 너의 모든 자비로서 그 몸을 바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이는 너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제사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안다라는 부분들은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머리로 생각하면서 하는 머릿속에 있는 안다라는 부분들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안다라는 부분들은 뭐냐면요. 우리가 경험하면서 행동하면서 알아가는 삶 가운데 속에 알아가는 안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요. 이 걸음으로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11장까지의 말씀은 뭐냐면요. 무엇을 안다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 넘어가는 부분들은 뭐냐면요.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들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게 되면 11장 앞까지의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교리에 대한 부분을 설명한다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12장 이후에는요. 우리 윤리적인 부분들, 이 부분들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두 개가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머리로서 생각하고 아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리고 삶에 대한 부분들도 연결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왜 순서가 이렇게 됩니까? 왜 순서가 이렇게 됩니까? 머릿속에 아는 것이 먼저 오게 되고 그다음 왜 우리가 삶에 대한 부분들은 뒤에 오게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속에서 너무나 우리가 삶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내 앞에 절실하게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쌓여만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도 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들이 먼저 나오게 되고 그 문제를 먼저 파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이 저에게는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자, 바울에게도 그렇습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른 모든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지 않고서는요, 다른 모든 일들이 올바르게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바울의 생각일 수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생각하게 되면 나무 안에 뿌리가 있잖아요. 씨가 뿌려지고 그리고 씨가 자라면서 나무가 형성돼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자라게 되고 그리고 꽃 핀 곳에서 새들이 와서 깃들기도 하고 쉬어가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무에서 뿌리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가 무엇을 안다와 관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는 부분들은 뭐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다는 부분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뿌리가 썩어지게 되면요. 꽃과 열매들도 함께 시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원리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람 관계가 우선된다는 부분들, 먼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안다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부분들이 너무 연결되다 보니 이게 강요되질 수도 있고 또 명령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권한다라고 말씀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무조건 이래 해야 된다고 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기보다는요. 충분히 설명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그 예가 뭐냐면요. 권한다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 말은 명령이 아니고 너에게 권면한다라고 부드럽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 믿을 때에 '아 이렇게 알았으면 이렇게 믿어야지. 너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과 삶이 경직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이 부드러움이 연결되는 게 뭐냐면요. "형제들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이 독특한 말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형제들아"라는 표현들입니다. 무슨 중대한 일이나 어떤 일, 뜻깊은 일이 개입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자신의 어떤 애정을 담아서 말하게 될 때, 버릇처럼 하는 말이 뭐냐면요. 형제들아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중요한 상황 가운데 속에, 그리고 따뜻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말로 뭔가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정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형제여라고 부르는 모습 속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고 따뜻함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뭐냐고요? "이런 삶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가 정리되고 난 뒤에 그리고 "너희 이렇게 살아라고 명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형제여." 이 형제의 말들이 제가 이 말 표현으로 좀 따뜻함이 느껴졌습니까? 아니면 이 부드러움이 느껴지셨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런 말들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의 마음씨를 우리가 그의 어떤 표현들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권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선택을 우리에게 넘겨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 권면할까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너가 경험하지 않았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희생의 모습들을 내가 몸으로 느끼지 않았냐고. 그러니 은혜를 받고 감격하면 경험하게 되면 너희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겠니?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선택권을 주며 너희가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니? 너희가 이런 것 감격을 경험하지 않았니? 그러니 너희가 스스로 깨닫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조하는 부분들은 뭐냐면요. 너희가 혹시 잊어버릴 수 있으니 그러니 한 번 더 생각하면 어떻겠니라고 어떻게 보면 나이 든 선지자가 우리에게 염려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제물이라는 부분들은 제사와 연결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바울 스승은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드렸던 제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죄 때문에 드려지는 제사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후에 감사로 드려지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셔서 세상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제단에 바쳤기 때문에 우리의 제사는 번제는 끝나버리고 감사로 드리는 제사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경험하고 이 은혜의 어떤 소중함들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삶의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이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정말 하고 싶어서, 정말 원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예배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산제사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 모습인지, 아니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강요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에게 정해졌던 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또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 말씀이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이 참 맞는 말씀일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세상 순리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의 삶의 방식이 있고, 삶의 패턴이 있고, 생각하는 방식도 있고, 행동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따라 살아야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르게 사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 맞는 말이고 참 공감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헷갈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것이 맞나라고 의심이 들 때도 종종 있습니다. 자, 이런 고민이 우리 시대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바울 시대에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말씀 가지고 고민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이 나왔는 것 같거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면 대다수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거 전혀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 "이렇게 살아가십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세상은 말하기도 합니다. 아이고, 세상도 변화되고 있고 사람들도 다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를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 방식대로 맞춰 살아가십시오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따라가게 되면요.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면 자기를 본받는 자들을, 본받는 교회들을 멸시하게 됩니다. 아이고, 교회라도 뭐 별거 없네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교회는 뭐냐면요. 기독교는 뭐냐면요.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과 같아지게 됩니다. 후에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지는 사람들에게 밟히는 모습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우리에게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게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지하는 부분, 생각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을 바르게 채워나가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바르게 채워나가십시오. 그리고 멈추지 마십시오. 성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제대로 되는 삶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중요하고 바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모습들을,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어 새로워지라는 부분들, 우리 인생관들을 바꿔 보십시오. 그리고 새로워 주십시오. 세상을 보는 눈들을 바꿔 보십시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패턴과 사고방식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볼 수 있는 눈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삶들을 추구해 나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완전히 고쳐 보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2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아는 사람, 그리고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요,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논리와 세상이 원하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셨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논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리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그리고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눈들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눈으로 우리 시대를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바라봤던 그 모습들, 그 심정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각자의 삶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돌아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의 소리를 가지고 기도하시는지 아니면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